자, 오늘은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출생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몇 가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출생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 알고 그리고 또 많이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씩 우리가 몇 가지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출생에 대한 첫 번째 큰 오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출생 연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몇 세에 돌아가셨는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헤롯 왕 때에라고 헤롯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총 신약 성경에는 7명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그러니까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헤롯,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있고 그의 아들들 헤롯 아켈라오,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그의 또 손녀 헤로디아도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러 명의 헤롯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은 기원전 74년에서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업적을 남기죠? 2살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저 밑에 이제 그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꿈에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한 연도는 기원 0년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기 때문에 기원전 5년 아니면 6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몇 년에 돌아가시죠? 33년에 돌아가시죠. 그럼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0대 후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기원 후 33년에 돌아가셨어요. 확실히.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기원전 4년 이하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걸로 보아 기원전 5년이나 6년 정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 풀었어요. 자, 두 번째 오해. 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나십니까? 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났습니까? 베들레헴이 원래 그렇게 유명하고 큰 도시였나요? 아니요, 굉장히 작고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도시예요. 근데 베들레헴 하면 딱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난 거예요.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도 다윗의 족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14대요 14라는 숫자는 다윗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예수님도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나시죠. 자,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큰 오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자, 몇 명이 왔나요? 하나, 둘, 셋. 몇 명이라고요? 3명이요?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몇 명이 왔나요? 하나, 둘, 셋. 네? 몰라요. 여러분 왜 3명입니까? 근거를 대주세요. 선물을 3명만 해서요? 그러면 선물 안 하면 경배하러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어디 갈 때 선물 가지고만 갑니까? 누구 만나러 갈 때? 선물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동방의 박사가 3명이 옵니까? 도대체 선물은 3개를 드렸어요. 왜 밑에 나와 있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우리는 너무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앉아 계시고 그 세 명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세 명일지 10명일지 7명일지 뭐 30명일지 알 수 없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박사들이고 2명이 세계를 갖고 왔을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할 일이 많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 또 물어봐야 돼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정확히 몇 명이 온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러면 좀 나아가서 좀 더 풀어볼게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그거예요. 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2절을 읽고 한번 풀어볼까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자, 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원래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가야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요동을 소동을 일으키냔 말입니다. 네? 왜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네? 별이 1번 별이 잘못 인도했다. 2번 이 사람들이 잘못 찾아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보고 왔을까요? 별을 보면서 왔을까요? 보면서 왔다고요? 근거를 대주세요. 네? 별을 보고 왔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오해를 하냐면 9절 말씀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봤던 뭐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요? 여러분, 인도 안 했어요. 별이 계속 그들을 동동동 떠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동방에서 보니까 우와, 별이 있네.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한 별이네. 야, 그게 옛날부터 예견되었던 정말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별이 뜬 거구나.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가자 하고 온 거지. 별이 계속 인도해서 우와, 이쪽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별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별이 왔다가 여기 어디쯤 왔는데, 그럼 유대의 왕이 나신다고 했는데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봐야겠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지 라고 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요. 여기 왕이 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야,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냐? 베들레헴인데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았으면 그들은 별을 왜 안 봤냐고요. 별은 동방에서만 보이죠? 예루살렘에서는 별이 안 보이죠? 아니에요. 봤는데 그들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들도 뭔가 낌새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떠오른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무작정 찾아 나선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별이 아니다. 이건 분명 메시지가 있는 별이니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 자, 그러면 그 사라졌던 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그 베들레헴이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난 거라는 날 수 있다는 정보는 누가 줬나요? 누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나요? 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에요. 말씀을 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밑에 보세요. 3절.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럼 우리 또 선지자가 누가 무슨 말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미가 5장 2절 찾아주세요. 미가 5장 2절. 여러분 성경책이나 큐티책에 메모해 놓으세요. 미가 5장 2절. 제가 말했죠. 그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라고요. 예, 또 미가를 인용해요. 자, 한번 미가서 5장 2절. 네, 미가서 5장 2절.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미가 5장 2절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왕이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래요. 그러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그래요. 그럼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9절 보세요.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때에 그 별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뿅.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보여진 하나의 사인, 그것을 보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왜 훌륭하고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별이 인도에서 이끌어 온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왕이 났는데 박사들만 인도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 별을 보고 그 말 구유에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던 사람들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나아왔어요. 무엇으로 나아왔나요? 알미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분명히 별들을 띄워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들, 하나님은 분명히 수많은 별들을 띄워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별을 보고 야, 뭔 일이 있나 보다 하는 것이 말고, 진짜 그 별을 보고 우리가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한 개의 별이 뜨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많은 사인들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별을 띄워 주세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사흘길을 건너가요. 근데 이제 물이 없어요. 사흘길, 그러니까 3일 동안 가면서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있는데, 와, 물이다고 너무 써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그 물을 깨끗하게 저기 해주십니까? 바꿔주십니까?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나무를 가리켜요. 어쩌라고? 나무 어쩌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뭘 했겠습니까? 제가 그거 묵상하다가 나무를 가리켜요. 분명히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홍해를 가르듯이, 뭐 두드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저런 별을 띄워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걸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아니요. 수많은 별들을 띄워주실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또 나와요. 박사들은 그럼 왜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왜 왔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왜 왔죠? 뭐하러 왔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은요, 무엇인가 내가 이걸 투자했으니까 이만큼을 얻고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더 큰 거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무슨 적금 들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나 지금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들었다고 빨리 돌아가는 차비는 주셔야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속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뒤에 나오거든요, 엎드려 경배하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이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기록에 남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역사를 남길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플러스 무엇인가를 원해요. 경배는 했고요, 내가 이거는 드렸으니까 빨리 나한테 이거는 주셔야죠. 내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 경배는 다 했고요, 예배는 다 드렸으니까 빨리 저것도 채워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무엇인가가 막 우두둑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면 동방에서부터 와서 모든 걸 경배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인생이 돼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오해. 자, 3절이에요. 자,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여기 듣고 소동하다, 요 밑에 보면 도움말이 나오죠. 놀라거나 흥분하여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다예요. 자, 유대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헤롯 왕 듣고 소동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면 온 예루살렘은 왜 듣고 소동했을까요? 누구처럼? 헤롯처럼요. 여러분,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났다고 듣고 소동할 수 있어요. 그럼 온 예루살렘은 왜 듣고 소동했을까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로마의 박해 속에 헤롯이라는 사람, 참고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왕위를 계승할, 그러니까 왕이 났다는 것은 나의 아들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아닌데, 우리는 아들을 지금 낳지 않았는데 무슨 왕이 났다고 헤롯은 듣고 소동할 수 있어요. 근데 온 백성들은 왜 야단났냐고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소동하겠습니까? 벌써 오시면 어떡해, 깜짝이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고 도망가실래요? 아니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실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나심과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때 지금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듣고 소동을 하겠죠. 뭐라고? 벌써 오셨다고? 벌써 오셨다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그 주님의 나심을 알지 못했잖아요. 근데 듣고 소동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태만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오셨나요? 여러분, 재앙입니다. 재앙.
예, 주님의 오신 그날을 항상 준비하며 우리가 듣고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오해. 자, 7절이에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만히라는 단어는 정확히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ecretly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그를 부른 거예요. 은밀하게 그를 불러서 물어봐요.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여 나도 그렇게 경배하게 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헤롯은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들을 불렀을까요? 헤롯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나도 언제 나타났습니까? 나도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그에게 경배를 하겠습니다. 경배를 하겠다는데 왜 은밀하게 불렀을까요? 경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나라에 왕이 났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의 유대의 왕이 났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견되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던 그 왕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 경배하러 갑시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몰래 불러가지고 알려줘, 나도 경배하게. 경배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겁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은밀하면요 그거 올바른 일 아닙니다. 은밀하게 그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건 경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곳에 있는 2살 밑의 아이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은밀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크게 공포를 해버리면 나는 크게 역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역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더욱더 우리가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자녀들 앞에 혹은 부모님 앞에 내가 은밀히 감추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은밀한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과 10절 보고 마칠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뿅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어요. 인도해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매우 크게 기뻐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딱 발견함에 가져다주는 그 발견함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이 정도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자고 말씀 묵상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묵상의 의미는 바로 이 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별이 분명히 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분명히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요. 오늘의 말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럼 내 삶 속에 있는 그러한 은밀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구하며 우리가 뽑아내는 것, 우리가 리빌드 먼저 철거해야 된다니까요. 나의 그런 죄를 철거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은밀한 죄 속에서 나는 또 1년을 살아가고 1년을 더해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그 은밀한 것을 뽑아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별을 발견함이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다른 별을 발견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나는 믿음의 별을 보아도 나는
용기 내어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보여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별을 발견하고 그를 바라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별을 발견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야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온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갖가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별, 그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듣고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